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자에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처음 방문하는 곳이면 어색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생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어색한 곳이 어디일까?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에 처음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 가면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친절한 얼굴로 인사를 하고 자리까지도 안내해 줍니다. 예배가 시작되니까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고 또 앞에서 두 손 들고 이러면 또 다 착해서 다 두 손을 들어요. 게다가 또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틈만 나면 아멘 아멘 이러고 있고 이 정도까지는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는데 가장 이해가 되기 힘든 것은 아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거기다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도 주변에 보여요. 왜 우는 걸까? 처음 교회에 오는 분들은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래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적은 언제였을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믿으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마음에 찔리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율법학자 중에서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게 가장 중요해라고 짚어주신 계명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실천을 해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에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고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느 따사로운 오후,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초청했다고요? 바리새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도리어 혼쭐이 나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모든 바리새인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는 적대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이었던 바리새인은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들어보고서는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데 맞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당시에는 공적인 인물을 집에 초청했을 때 집에 문을 닫지 않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두고 누구나 집에 들어와서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했어요. 초청받은 사람, 귀한 사람들은 좀 가까이 앉고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은 좀 멀찍이 떨어져서 앉아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를 누구나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소문이 자자했던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초청한 주인은요, 사람들을 시켜서 맛있는 음식을 내려오게 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지한 대화가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슬며시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봤더니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소문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식사 풍습은요, 테이블이 있으면 한쪽 팔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요, 그리고 테이블 반대쪽으로 다리를 쭉 뻗어서 비스듬히 기대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풍습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저쪽 편에 다가왔겠지요. 이 여인이 발 아래에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꿇고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발이 젖자 그녀는 묶어있던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미리 준비해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여기는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여인은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막진 않지만 그녀는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불청객이었습니다. 저 죄인, 그 사람이 여기 껴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초청받은 손님한테 다가가서 그 남자의 발을 만지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잘 드리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는데 웬 낯선 여인이요,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식사하고 있는데 제 신발을 벗기고 제 발을 부둥켜 안고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거기다 그 여자 등에 갓난아기가 엎혀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이 말세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그 집의 주인이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죄 많은 여인이 왜 여기까지 와서 남자들이 대화하는 왜 이곳까지 와서 초청받은 사람 발을 붙들고 저짓을 하고 있는가? 게다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만히 용납해주는 저 예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처럼 선지자이진 않을까 하고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진짜 선지자라면 그 죄 많은 여인이 자기 발을 만지고 눈물 흘리고 뽀뽀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죄인인 것을 알지 않겠는가? 당연히 뿌리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저걸 용납하고 있지? 야, 내가 사람 잘못 봤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너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 너는 나를 초청했으나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있다. 45절 너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존경의 인사로 입맞춤을 하였지만 내가 집에 들어올 때 그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46절 너는 손님을 대하는 예의인 감람유를 내게 한 방울도 붓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 전 재산인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런데도 너는 자신의 행동을 생각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 여인을 보면서 이 무슨 옳지 못한 일이냐? 역시 죄인은 죄인이구만. 그리고 이 죄인을 받아주는 예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작 나를 초청한 너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냐고? 그건 이 여인의 사랑 때문이다. 날 향한 사랑이 이곳에 있는 누구보다 많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많아서 그게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기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아마 이 여인은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예수님께서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죄가 사하여지자 그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주님은 나처럼 보잘것없는 죄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요,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드릴 작정으로 거기에 오진 않았어요. 그냥 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37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까이서 보고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거기에 왔어요. 고이 간직하고 있던 향유를 가지고. 왜요? 이 향유는 원래 머리에 살짝 뿌리는 거예요. 한두 방울 뿌리면 머리털을 타고 흘러내려서 온 몸에 은은한 향기가 나오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이거 조금 부어드리려고, 머리에 한두 방울 부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막상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는 발을 씻고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손님에게 손 씻을 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주는 게 예의인데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예수님이 왜 이런 대접 받으셔야 되는 거지? 또 당시에 사람을 초청하면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해야 되는데, 존경을 표해야 되는데,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사적으로 정중히 맞이하는 것 같지만 누구도 입맞추면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뭐지? 이 사람들 도대체 예수님에게 왜 이러는 거지? 자기들끼리는 감람유를 뒤에 뿌리고 서로 예의를 차리는데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중하게 초청한 듯 보였으나 푸대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느라 정신없어서 예수님을 챙기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욕을 보면서 여인은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시는가? 속에서 막 불이 났어요. 심장 요동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다가갔어요. 정중한 듯 초청의 자리에서 부대접받고 있는, 외면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죄송해서,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의연하게 앉아있는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그게 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어느덧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발을 막 적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발은 다 깨끗한데 예수님 발만 더럽네. 거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발이 젖자, 그래, 내가 닦아드려야지. 머리를 풀어서. 당시 여인들이 머리를 푸는 것은요, 나는 행실이 온전치 못한 여인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머리를 풀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발만 보이는 겁니다. 그거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대접받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행한 겁니다. 이 여인의 이 마음, 이 행동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그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계속 제 마음을 찌르고 들어왔어요. 이 사랑함이 나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 조국의 교회에 과연 있는 것일까? 혹시나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 이 시간이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온 교회가 예수님과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격려해요. 인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철저하게 연습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무장된 찬양단이나 성가대가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오래된 노하우로 사람들에게 섬기고, 어떻게 잘 섬기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것은 아닌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정착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빨리 예배를 끝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온통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기들끼리만 발닦고, 자기들끼리만 입 맞추고, 자기들끼리만 감람료 뿌리고, 예수님한테 신경도 쓰지 않는,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초청과 오늘날 우리 조국의 교회의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교회의 예배도 그러한 것은 아닌가?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도 그렇지는 않을까?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만 찬양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배인데 다른 복잡한 일로 여전히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면 그것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내가 예배 못 드리겠다, 이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큰 겁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마음이 더 큰 겁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 모셔다 놓고 자기들끼리 발 닦고 입 맞추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바리새인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 교회에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청객처럼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 아프게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4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가 보이느냐, 너는 나를 불청객처럼 대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 헤아리고 나보다 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스스로 나와서 눈물로 발을 닦은 여인, 이 여인은 너는 보고 있느냐? 나는 이 여인이 보이는데 너는 보이느냐?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소리를 질렀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초청해 놓고 예수님 모셔다 놓고 이런 대접하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을 뒤집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무례한 짓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푸대접받는 예수님을 보며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스스로 나와서 그 발을 닦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는, 직접 행하는 이 여인과 같은 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사람을 보며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일어서서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발 씻을 물 갖다 주라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 좀 뿌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 더 대답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한 맹숭맹숭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에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여 이 가사가 나의 고백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멍하니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헌금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주님, 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이니 기뻐 받아주세요. 과부의 두렙돈처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실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오늘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실까? 오늘 나에게 잘못된 것을 무엇을 고치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 내가 어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새로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면은, 야, 하나님 오늘 한 생명을
구원하셨군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군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 마음에 간절함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일터에서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푸대접 받거나 외면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하루라는 시간 속에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불청객처럼 여기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마음을 다잡아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더럽혀진 발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더럽혀진 곳은 어디가 있을까? 예수님이 외면당하고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내 눈에 보인다면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가 아니라 내가 가서 그 발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발을 붙들고 내 눈물로 씻고드리고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발이 더러워진 곳이 있다면, 외면당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더럽혀진 곳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보혈로 내 눈을 씻어주시사 주님이 외면당하는 곳을 나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발을 내가 씻겨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예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인을 보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런 것도 갖다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쓰지 않는데 이 여인만큼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도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처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장로를 보느냐? 여기 있는 권사를 보느냐? 여기 있는 집사를 보느냐? 여기 있는 청년을, 여기 있는 학생을 보느냐? 이 사람이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라,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녀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만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 아멘. 주님 아버지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아버지, 우리 여인처럼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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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발이 더러워진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발이 더러워진 곳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 여인처럼 다가가 그 발을 아버지 붙들고 씻고 하나님의 그 발에 입 맞추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외면당하고 계시는데 그저 나는 나의 것을 누리느라 나의 것에 관심을 쓰느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옵나니 주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외면당하시는 그곳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보게 하여 주셔서 그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여 그 발을 씻겨드리고 아버지 그 발에 입맞추기 원하옵나니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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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주소서. 아버지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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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사랑을 담아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강단의 꽃과 성미를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올려드리는 예배와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발이 더러워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떠 그 발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면당하여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가 그 발을 부둥켜 안고 그 발을 씻겨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